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1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과 또 14절서부터 21절로 구분했던 것 같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22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31절서부터 36절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1절과 31절서부터 36절은 이제 14절 앞에 있는 14절과 21절과 같이 22절서부터 30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자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서부터 30절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구조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상과 의미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31절은 태생에 따른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32절은 사역에 따른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또 31절서부터 34절은 믿음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35절서부터 36절은 예수님의 속성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문상 의미적으로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이제 31절서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서부터 36절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내용상으로와 의미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의미상으로 구분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1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또 34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라는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먼저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만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땅에서 난 이, 즉 이 두 태생적인 속성과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 그들의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제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보면 이는 31절 중반부에 나오는 땅에서 난 이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시다?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한계가 무엇이냐? 즉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31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31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앞에 1절서부터 두 인물을 소개했었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을 염두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분?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했지만 이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증언하고 예수님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해 수준은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느냐?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의 지식을 받았지만 이들이 선포의 한계는 어디? 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지식인과 선지자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고 특별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나 세례 요한을 낮추는 거냐, 폄하하는 거냐, 또 예수님을 증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또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냐? 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누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상대적이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후반부서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 즉 모든 권위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누구에게로 돌린다? 예수님께로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즉 예수님이 자기가 임의로 말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증언들은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말보다도 우월하고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특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 즉 이것은 현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의 지식을 이해해 주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땅이다. 즉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선지자들이 하늘의 지식,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해했다 하면서도 그들이 증언한 내용, 그들이 증언한 것은 어디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식과 하늘로부터 증언되어진 내용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늘의 것을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못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하고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받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증언들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인장, 도장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어떤 권위로 그 내용을 또 내용물을 이렇게 감싸는 것.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도장은요, 일반적으로 그 직인,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의미하잖아요. 그전에는 도장을 통해서 내용물을 딱 감싸고 마지막에 그것을 도장으로 인봉을 했어요. 그래서 허락된 사람만이 그걸 열 수 있습니다. 보호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함. 앞서 말한 것처럼 봉함. 내용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봉한다는 것. 그리고 인증. 그 도장에는 이름이 쓰여 있거나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즉 권위 있는 사람, 도장의 주인이 그 내용을 인증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인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인쳤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증언된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택함 받은 사람, 인친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구별해놓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34절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3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31절 후반부에서 말했고 또 그분은 누가 보내셨다?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자, 32절에서 그 내용은 뭐라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예언의 영입니다. 말씀. 여기서 예언은요, 우리가 또 이제 다른 본문에서 좀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영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시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언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에게 특별하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계시라고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예언이라고도 얘기해요.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앞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다고요? 어쩔 수밖에 없다?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 누구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35절,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34절에서 성자 예수는 성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에서 성자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졌느냐? 성부,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셨다? 만물을 주셨다. 만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성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부가. 성부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전달되었다? 성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는요,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제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즉 성자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소유권은 무엇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소유권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권한이 아니라 영적인 권한, 생명의 권한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진다? 생명이 어떤 조건으로? 아들을 믿는 조건으로. 아들을 믿으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들에겐 어떤 권한? 소유권, 만물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즉 줄 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36절 후반부에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영생을 보지 못한다. 생명을 얻는 조건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 후반부에는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앞에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면, 즉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위에 무엇이 머문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계속 상존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어적으로 구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떠서 바람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죠.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멈춰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간다라고 하면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 생명은 현재적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있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생명이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은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 믿지 않음을 통해서 이미 생명이 없고 이미 진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어떻게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로 여기지 말고 지금부터 현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임박해 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데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더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갔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던 것,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과 그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차별되고 구별되고 더 특수하고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람들, 즉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질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또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고도 소개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다. 내가 믿는 존경할 만한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우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물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따라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어야만 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상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 본체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육신하셨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특별한 말씀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면 혹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 왜?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제일 중요한 거.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활동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신체적인 뭔가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 말 그대로 생명력이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숨 쉬는데도요. 네.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더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 거다? 생명이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조금 더 적용한다면, 그러한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 생명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삶을 살고, 또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